우리 오른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편안하셨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정복한 세계를 뒤바꾼 그런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뒤집었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에 그냥 사단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영이다 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양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세계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남편이 자꾸 삐뚤 길을 걸어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밤을 새서 가서 노름을 하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마약을 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냐?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서워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단의 세력에게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속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중에 나는 부모가 싫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부모를 죽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를 가기 싫고 하루 종일 게임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냥 무조건 막 야단만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냐라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더 삐뚤은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본인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또는 상대가 알면 굉장한 응답을 받기를 시작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야단을 친다든지 무조건 싫어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고
자녀를, 남편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되느냐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런 말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범죄자들을 재판을 해서 감옥에 살리지만 그 사람들이 감옥에 살고 나와서 사람들이 고쳐지느냐? 아니요. 자꾸 재범을 저질러 전과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교훈과 도덕과 벌을 내린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정신이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이유도 없이 무시하는가?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자꾸 미워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정신이 도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자란 줄 모르고 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 왜 장로님들이 그런가? 라고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되어지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해주면 도전하게 되어지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애굽의 노예로 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큰 문제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보낸 것이다 라고 그에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많은 역사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전부 육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만 하는데 물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힘과 능력을 얻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해석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영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참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또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짐승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지만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짐승 같으나 짐승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 영적인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기를 종교 생활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구성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서울의 가롤동에 있는 가롤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딸 된 구성자 집사님이 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쓰러지셔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아버지를 전도할 기회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요번에 내가 병원에서 낳고 나가면 예수 믿으마.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시더니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이 딸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다시 또 이 당뇨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를 영접시켜야 되겠다.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간호하면서 아버지를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번에 낳고 나가시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알았다. 예수 믿을 거다. 그러신데 퇴원하고 나시더니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이 목주위하고 위주위에 핏줄들이 터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제가 진단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는 살 가망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5%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주위하고 위주위에 있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데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기회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라도 받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쪽 팔에다가 피를 수혈을 하는 거예요. 한쪽 팔에다가 피를 수혈하고 코로 호수를 넣어가지고 위에 피가 고이는 것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고요. 완전히 손이요 꾸덕꾸덕하고요. 완전히 시체 같아요. 시체 같아요. 이분이 혼수 상태에 왔다가 잠깐 깨어났다가 또 혼수 상태에 가고 그런 상황에 자꾸 입이 말라가니까 입에다가 가재를 적셔가지고 입에다 물려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얼마 살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가재를 뽑고 제가 물었어요. 구선생님, 흔들어 깨우면서 흔들어 깨웠어요. 구선생님, 그러니까 예 그래요. 구선생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겨우겨우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제가 흔들어 가면서 깨워가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돌아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뒤에 이분이 혼수 상태에 있던 이분이 3일 뒤에 깨어나서 할렐루야 깨어났어요. 깨어났다고 저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고는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목사님 성경에 시궁창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시궁창이. 진흙탕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시편 119편이나 시편 25편의 말씀 보게 되면 진토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지옥, 시궁창, 하수구, 저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스올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토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요.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에 갔는데 자기가 넓은 늪에 빠진 거예요. 넓은 늪의 중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만큼 빠져 들어가고 이만큼 빠져 들어가고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깨었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지치면 혼수 상태 가고 깨어서 허우적거리다가 또 지치면 혼수 상태 가고 지금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제는 움직일 힘도 없고 이제는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에 지쳐서 혼수 상태에 가서 있는데 그때 제가 와서 막 깨운 거예요. 막 깨워서 겨우겨우 대답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갔는데 간 다음에 다시 자기가 혼수 상태에 갔대요. 자기가 다시 혼수 상태에 갔는데 자기가 여전히 그 깊은 늪에 여기까지 빠져서 지금 이제 내가 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헐떡헐떡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손을 잡으라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의 손을 잡았대. 자기의 손을 잡았더니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그 늪에서 쭉 건져주시대. 자기가 거기서 쭉 나오면서 숨이 확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혼상태에서 탁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다해. 자기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뭔가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보름 만에 아물었어. 믿으시면 아멘. 다 아물어가지고 보름 만에 퇴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터질 정도가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물고 보름 만에 걸어서 퇴원을 했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4일 동안 그 집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자기 동료 선생님들 만나면 자네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러면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가 참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늪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왜? 종교는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와 봐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내주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 뿐 아니라 가족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영적인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꾸 막힌다, 내가 뭔가 자꾸 안 된다, 내가 자꾸 무엇인가 꼬인다라고 생각되시면 빨리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 포로에서 저 어려움과 저 고생을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 아니 저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고 악인의 성공도 잠깐이다. 너는 내 말을 가슴에 돌판에 새겨라. 믿으시면 아멘. 돌판에 새기라. 이게 뭔가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힘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 것만 하다가 자꾸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학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 하시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틴 루터가 1500년 만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로마를 뒤집는,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지구상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섬겨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 계속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큰 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붙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고 임마누엘을 삶 속에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가 올 것이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린다고 하면 초대교회에게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그냥 시작하고 그냥 마치지 마시고 조금씩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업이 어떤지 지위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응답을 자꾸 찾아내시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 들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응답받을 기회이므로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서 간증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부모, 교회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쭉 설명을 하고는 그러므로 설명을 하고 말한 말이 이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에 나아가고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기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숨기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기는 예배, 그 예배를 들어서 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무시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속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시어서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어로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과 사건을 보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응답 받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